이제 오늘은 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 환상. 자,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말들의 환상, 네 말들 그리고 네 기수 천사들의 그 상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보고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천사가 듣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치해 두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신원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고요. 두 번째는 18절에서 마지막 21절 2장 끝까지 뿔들의 환상, 네 뿔과 네 목수들, 네 장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징계하신 그 모습을 두 번째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측량줄 환상과 시온의 기쁨.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읽은 말씀 하반절 끝부분에도 보면 많은 민족들이 11절에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려는 한 사람, 우리가 지난 이 말들의 환상에서도 말을 탄 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에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손에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봄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측량줄을 가진 그 천사를 스가랴가 보았고 이제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2절,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가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한 바퀴를 뺑 돌아도 하루가 안 걸릴 정도로 서울시 동쪽에서 서쪽 동서남북으로 한 바퀴를 다 돌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하루에 다 돌지 못 돌 것 같아요. 걸음으로 걷는다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지만 이제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측량줄을 가진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 말을 탄 환상에서도 천사들이 한 둘이 아니고 이제 네 천사가 등장했듯이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에서도 천사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3절을 잘 보십시오. 자, 측량줄을 들고 있던 천사를 스가랴가 보고 당신이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까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3절을 잘 보십시오. 또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니 이제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이제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를 향해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4절에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첫 번째 측량줄을 가졌던 천사가 측량하러 갈 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청년은 그러니까 스가랴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스가랴 서론을 말씀드릴 때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에 세 권의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연소한 선지자는 스가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2장 4절을 일컬어서 우리가 미루어 보아 스가랴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스가랴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같이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예루살렘에 사람으로 가득할 것이다. 가축들과 사람이 가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천사, 이 스가랴가 보았던 첫 번째 천사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게 확장될 것이 아니라 종전처럼 지금은 비록 바빌론에 의해서 오래전에 적어도 70년 전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다 회파되었지만 이 첫 번째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할 때는 이 첫 번째 천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천사가 예전처럼 기대감을 갖지 않고 나가서 측량을 했지만 새롭게 나타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을 연관해서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러니까 4절까지는 이 측량줄을 지녔던 이 측량을 하고자 하는 천사는 예루살렘의 큰 변화, 사이즈, 크기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나 후나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예측하고 측량을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불성벽이 되어서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여기서 말한 그녀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실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이 측량줄을 지닌 이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천사가 대답한 설명을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의 이 남유다의 역사 이후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가득 차서 가축과 사람이 가득 차서 성벽이 비좁을 정도로 성벽 바깥에까지 이렇게 사람으로 가득한 적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없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5절 이후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불성벽이 되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예루살렘의 어떤 지형적인 변화를 지금 당장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유다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구원받고 결국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그 모습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변화가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 잠깐 저희들 넘어가 보시면 1장 16절에도 이 측량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자, 이 16절에서는 측량줄이 언급되고 있지만 16절의 측량줄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측량줄이라면 이제 이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측량줄은 예루살렘 성벽을 위한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량하고자 하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이 측량줄을 지닌 천사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하실 그런 측면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6절 이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호호 그랬습니다. 호호, 이 호는 이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호이가 정확한 발음인데 이 호이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의성어겠죠. 의성어. 비탄의 감탄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측면으로 우리가 언뜻 한글로 보면 호호하니까 무슨 웃음소리 호호가 는 같은데 이 호이 이 말은 탄식의 비탄의 소리,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탄, 부정적인 의미로. 자, 그러면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주가 말하노라 호이 나오라 북쪽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자, 일부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70년이 차 갈 무렵에 고레스 대왕의 칙령으로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던 유다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쪽 땅, 바빌론에 남아있는 유다 동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북쪽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에 내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흩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빌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데려오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에 내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은총을 베푸시고 이제는 바빌론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측량하려고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나아갔는데 또 다른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기를 청년에게 가서 이 말 전하라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보십시다.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 안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쌓은 돌로 된 벽돌 성벽은 외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심판하시고자 사람 막대기였던 바빌론의 군사들을 데려왔다면 벽돌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열방에게 바빌론에게 내어주고 심판을 받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시겠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바빌론에서 스가랴도 할아버지 손을 잡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세 번째 보여주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바빌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을 데려오시기 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불의 언약이 아니고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와 몇 가지 소와 양을 배를 가르고 절반으로 쪼개서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고 불의 형상 같은 것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더라라는 장면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불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어길 경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길 경우 내가 쪼갠 저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처럼 쪼갠 저 재물처럼 내가 죽어도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그 불은 오늘 여기 스가랴 2장에 하나님께서 불의 성벽이 되겠다는 그 불과 연관을 지어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났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멀찍이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완전히 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꽃이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말씀, 그 상황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명을 받고 광야를 떠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장면, 그 가시떨기에 붙은 그 불, 역시 그 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9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완성을 했을 때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이튿날까지 불이 계속 임재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불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추위 가운데 따뜻하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땡볕이 뜨겁고 얼마나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이 되면 그 추운 사막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에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스가랴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듬어서 쌓은 돌 성벽이 아니라 이제 불로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구나, 다시는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침략당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호호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징계를 받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바빌론의 유수 생활, 포로 생활을 보냈지만 그 비탄의 슬픔의 세월이 이제 뒤로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이나 흙으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불 성벽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당시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불성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로 어떻게 성벽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유사한 사건, 한 가지 유사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왕들은 파사르 가다라는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이 불로 된 성벽은 아니었지만 이 왕들이 섬기는 숭배했던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섬기는 그 제물은 항상 불을 피워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제단에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단에는 불이 피워 있었겠죠. 근데 이와 연관돼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불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이 유다인들에게 스가랴에게는 희망과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후 좌우를 우리를 지키시고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두 날개 아래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떤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또한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정말로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19 기간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이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자, 6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7절에서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8절도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천사가 말하는 것 같지만 6절,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 9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화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자, 그 주체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불성벽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남은 바빌론의 포로들도 데려오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실 터인데,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나를 보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천사 같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에서 데려오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칙령을 선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백성들을 데려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 공사도 지금 진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흔들 터인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흔들어지면 바빌론도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민족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댄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긴 하지만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바빌론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유다인들을 징계하셨지만, 바빌론이 결국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구 이상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셨다면, 바빌론이 너무 과도하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결국은 하나님은 바빌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손을 흔들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는 의미로 이제 8절 끝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댔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고, 9절에서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니, 결국은 바빌론은 지난주에도 내 뿔들과 내 목수들 언급을 드렸지만, 결국 바빌론 제국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빌론이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시면 벨사살이 벽에 나타난 글씨를 보았을 때 그 글씨의 뜻을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라고 했고, 그 해석은 결국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바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그날 밤에 결국 벨사살은 메데 바사의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 제국은 주전 539년에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게 스가랴 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또한 징계하심으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결국 유다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정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불성벽이 되며 이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제 10절부터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오 시온의 딸아, 유다 백성들이죠. 시온의 딸아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이 법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의 전쟁에서 늘 지고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곤궁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라고 엘리의 아들의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이가봇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들 가운데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도록,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개개인이 되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 한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조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자,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조와 연합하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했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라합 같은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요단강을 가른 사건을 듣고 믿음이 있던 이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룻 같은 여인,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없어요. 특별히 한 민족이 있다면 속여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기본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위장하고 누더기 옷 입고 썩은 음식으로 만들어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왔으니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던 백성과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성벽이 되어 그 한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제 거주하게 될 것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면 이 의미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실 것이고 교회도 이방인 가운데 믿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는 측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복음화될 것을 11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중반절 보시면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자, 12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다의 뿌리가 되시는 유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시온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도시로, 홀리 시티,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약속의 1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 모든 육체야, 이제는 11절에서 12절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다가 이제 13절에서는 모든 육체야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육체들 주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소에 일어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하나님의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 앞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도 기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않았나.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요,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오늘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을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11절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게 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방 개개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것을, 이 모습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결국 천년왕국을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 문화의 비유 가운데 우리 주인께서 모든 10명에게 한 문화씩 남겨주었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렸을 때 그 주인이 기뻐하면서 10고을,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또는 5도시.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때에 상급을 받게 되면 이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성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수고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온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충성된 종들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10고을, 5고을, 1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동구는 누가 다스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동안, 1000년 동안 온 세상의 수많은 도시들을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다스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2장을 통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불성벽으로 예루살렘을 진쳐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이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이 이 스가랴 2장의 측량줄을 지닌 천사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결국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친히 통치하시며 온 세상의 민족들과 함께 주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단순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머지 않을 것이고 머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와 함께 특별히 구원받은 민족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년왕국의 시대를 상상하며 기대하며 인내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